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네. 자, 계속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15장부터 그 16장을 쭉 보시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 맺게 되는 관계,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앞에 두 가지는 간략히 보기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첫째 관계가 어 제가 리모컨을 이게 혹시 연결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네. 첫째 관계는 자, 15장 5절에 써 있는 관계입니다. 첫째 관계가 어 리모컨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페이지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관계 세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맺게 되는 관계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자, 15장 5절에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린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생명이 다 나무에게서 오는 거죠. 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자세히 이제 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두 번째 관계는 제자와 제자의 관계. 예,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관계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15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는 13장에도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와 제자 사이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아,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그 관계를 오늘 말씀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세 번째 관계는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예요. 첫째 뭐였죠? 제자와 예수님 관계.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제자와 제자의 관계는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제자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제자,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 우리를 얘기하죠. 제자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별로 안 좋은 관계입니까? 갈등하는 관계예요. 갈등. 갈등이 있단 말이죠. 네. 어, 여기서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누구를 가리키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뭐 다수일 수도 있고 또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갈등이 있구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한다 그랬죠?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단어는 미워한다라는 보다 한국말로 번역한 이 미워한다는 말보다 사실은 더 강한 이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증오한다는 말입니다. 예, 헤이트한단 말이고 그리고 혐오한다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왜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죠?
왜요?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 그랬죠? 그들이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싫어했죠. 네, 아주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지금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갈등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갈등이 너무 좋다. 아, 갈등 안 일어나나 뭐 이런 거 요즘 왜 갈등이 없지?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갈등이 싫죠. 누가 갈등을 좋아합니까? 크고 작던 뭐 큰 갈등이든 작은 갈등이든 갈등은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싫은데 갈등을 겪을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예 예수님이 그냥 오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숨기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었느냐? 그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거다.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갈등,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 갈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덮어두거나 뭐 미루거나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 성경 이미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보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잘 아시죠? 시각 장애인의 눈뜬 사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이 갈등을 겪는지. 자,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되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구걸이었습니다. 예,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뭐 이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거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시고 무슨 재료를 썼습니까? 진흙을 이기고 거기다 예수님이 침까지 뱉어서 잘 왜 그런지 모르시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말씀대로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굉장히 참 순종하기 힘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방법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눈이 떠졌어요. 그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느꼈던 이 감격이나 어떤 그 기쁨을 우리가 다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작은 병에 하나 걸렸다가도 나아도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처음으로 눈을 떴잖아요.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눈뜨게 해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예,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뜰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날 때부터 눈이 그 시각 장애인인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의학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육적인 눈도 떠졌고 영적인 눈도 떠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눈 떠졌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바로 이어서 기록하는 내용이 뭐죠? 갈등이에요. 갈등.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아서 주의 자녀가 됐는데, 제자가 됐는데 꽃길이 쫙 펼쳐지고 아무런 뭐 문제가 없고, 그게 아니라 극심한 갈등에 휘말려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이런 갈등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상한 갈등에 휘말립니다. 어떤 갈등이었죠? 이 사람은 그냥 순진하게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시라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별로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합니다. 왜죠? 대부분의 그 유대인 리더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또 하필이면 또 그날 이 사람이 눈 뜬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호출해요. 바리새인들이 호출해서 신문을 합니다. 자, 심지어 가족까지 호출을 당해요. 같이 신문을 당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위기잖아요. 가정에 닥친 위기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란 건 뭐예요? 신문하면서 그 눈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한테 뭘 바랍니까? 뭘 지금 바라냐면 아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 예수란 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란 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끝내길 원했던 겁니다. 그 말을 해주길 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해줘요. 내가 분명히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해? 이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더 커집니다. 자, 그 갈등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9장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윽박질러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다. 뭐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을 비하하죠. 근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의 답이 뭐죠? 다음 볼까요? 자, 어, 하나 뒤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24절. 네. 어, 이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위협을 해요. 너 그 말 취소해라. 너 예수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계속 겁을 주는데 이 사람이 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30절, 32, 3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사람 지금 무슨 간증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것도 모릅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메시아 맞아요. 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아주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알립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았고 그냥 갈등 속으로 이 사람은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적 눈 떠졌습니다. 육신의 눈도 떠졌습니다. 꽃길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꽃길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이렇게 끝까지. 근데 결과가 뭐냐고요? 출교예요, 출교. 출교 당했습니다. 예. 이 사람의 부모는 출교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출교란 건요. 유대인은 그 공동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면 그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시민권 박탈이에요. 그냥 아무런 상거래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당한다는 법이 있는 걸 알고도 이 사람이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건 아니었고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는 또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좀 적당히 넘어가지 그거를 고지고대로 얘기해가지고 네가 출교를 당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부모하고도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에 지금 갈등만 잔뜩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갈등이 일어날 거다. 나 때문에. 예. 아마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전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갈등을 겪어보신 분들은 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예, 아버님 그 형제분들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 아버님이 7형제 자매 중에 셋째세요. 근데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성장하셨는데 가정 환경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이제 정말 뭐 교육시킬 형편도 안 되고 겨우 이제 그냥 생활하는 정도. 근데 다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7그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이 학비를 낼 수 없으니까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산에 남아서 그냥 좀 학비가 저렴한 대학에 그렇게 진학하고 이렇게 또 알바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학비를 벌어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가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고. 근데 이제 막내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한테는 삼촌이시죠. 이제 막내 삼촌이 계셨어요. 근데 7형제 자매들이 본인들은 그 꿈을 못 키워서 참 이제 꿈을 접었지만 우리 막내만은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많이 학비를 많이 댔고 해서 그 막내 삼촌을 서울에 있는 명문 S대학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제 도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 삼촌은 서울로 가신 거예요.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기대가 대단했죠. 아, 우리 막내가 이제 서울의 유명 이 S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집안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겠지. 근데 웬걸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서클이었죠. 덥석 들어가더니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열렬한 크리스찬이. 그 당시 저희 아버님 집안에 크리스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삼촌이 그냥 1학년 때부터 그냥 전공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이제 이러신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졸업을 하고 나서 전공을 아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갈등이 이제 막 심하게 이제 집안에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이제 막 부글부글 하신 거죠. 막 형님들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예.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목회의 길을 가도 좀 더 이렇게 좀 목회의 길 안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좀 이제 쉽게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분은 또 대학생 사역 쪽으로 간 거예요. 숙모님은 의사셨어요. 쉽게 이렇게 좀 돈도 벌 수 있었는데 숙모님이 의사를 파타임으로 하시면서 거의 돈 번 걸 다 학생들한테 사면서 가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신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뭐 갈등이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이제 갈등도 좀 막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갈 그때로부터 뭐 거의 뭐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갈 무렵이 됐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갈 때 저희 할머님이 그러니까 막내 삼촌의 어머니죠. 저희 할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혹시 예수를 믿더라도
너 막내 삼촌 같이는 하면 안 된다. 그 당부를 하시더라고. 저의 손을 잡고. 저희 아버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네가 서울 가서 예수 믿게 되더라도 어, 막내 삼촌 같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집을 떠나 서울로 가서 서울에 누가 있습니까? 삼촌밖에 없죠. 근데 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근데 삼촌과 저희 수모님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다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분들의 생활이. 예, 목회하시는 모습이나 또 평소에 저를 대해 주시는 게. 그래서 저도 몇 달 만에 제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이제 첫 여름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저하고 아버지 사이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때 이제 당연히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뭐 나가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을 막 전도하려고 제가 덤빈 거죠. 아버지가 이제 막 너무 막 괴로워하시면서 아니 내 막내 동생이 그러더니 너까지 그러냐고 이제 막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사실 이제 저희 막내 삼촌이나 저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게 되니까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핍박도 받고. 자, 이게 그 결말은 제가 뒤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왜 갈등이 일어나나?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와 세상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근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갈등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음 볼까요? 19절에서 주님 첫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자, 첫째 이유가 가만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네.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뭐 캐나다가 더 좋고 한국이 더 좋고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 와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면 진짜 국적이 바뀌는 거 맞습니까? 예, 한국 과거에는 한국 국적이었는데 캐나다 시민권 받으면 이제 사실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중 국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내가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 B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되고 소속이 그 나라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소속이 바뀐다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건데요. 여기 우리 모여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최종 목적지가 이 땅입니까? 이 땅에 목숨 걸고 살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우린 주님 나라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다른 겁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갈등이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뭐 죄가 드러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래 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원래부터가 죄인이죠.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어,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란 게 도덕적인 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죄죠. 어떤 게 더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인 죄죠.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졌다고 한번 해보죠.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왜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무관심 무관심하다 사실은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나는 구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그게 교만입니까?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것도 무서운 죄죠. 아니 구주를 거절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처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멸망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이게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갈등이 좀 더 심해지면 뭐가 되죠? 이게 박해가 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치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끊으려고 그러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God's Not Dead. 이게 두 번째 거죠. 투. 손들어 보세요 한번. 보신 분. 우리 청년들 다 보지 않았어요? 다 봤죠? 예.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 자체는 실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가 37건의 실화를 모아서 그걸 기초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크리스찬들이 미국 특히 학교에서 크리스찬들이 수를 당합니다. 전도한다고. 학교에서 전도한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들 37개를 모아서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만든 영화가 이거예요. 자, 짧게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역사 선생님이 그레이스라는 역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 학생 중에 브룩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 학생은 그냥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하고 그레이스라는 이 역사 선생님하고 그 브룩이라는 여학생이 상담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줍니다. 뭐 예수님도 좀 알려주고 뭐 도와주는데 수업 시간에 이 여학생이 그 이제 그레이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답을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애들이 듣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우리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에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교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영화예요. 꼭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 자체는 이제 소설이지만 이게 영화지만 비슷한 일이 37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
2007년부터 2012년 5년 동안 37건이나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공립학교에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죠. 공립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구주이십니다. 이 말하면 제가 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뭐 이제 거래하다가 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맞는 거 아니야? 이 말만 해도 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겪는 이 갈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박해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산상수훈 끝부분에 여기 팔복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조금 좀 살짝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아니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라고 하시니.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아멘하고. 네. 자, 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박해를 받는데 그냥 박해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게 내가 그냥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 앞에 제일 앞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라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는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과 박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내가 갈등을 겪는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다. 어떤 가능성이 열린 겁니까? 믿지 않던 가족들이 당장은 갈등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 기회가 없을까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앞에 제가 나누었던 저희 그 막내 삼촌 얘기를 잠깐 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그 갈등이 있었고 좀 예,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꿋꿋하게 목회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일곱 형제들이 변하더라고요. 놀랍게. 가장 반대했던 분이 저희 큰아버님이셨어요. 큰 형님이시죠. 교회 그러면 아주 그냥 싫어하던 분이었습니다. 난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은퇴하시더니 교회에 나가시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어요. 예, 저희 큰어머님과 함께.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희 큰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공로가 누구죠? 저희 막내 삼촌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집안이 모이면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한 20년 전서부터인가 이게 추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 집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님하고 갈등 참 처음엔 괴로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전공이 문학이십니다. 문학가고 철학 쪽도 좀 해박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진짜 박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 대화가 안 되는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아버님이 뭐 철학적으로 다다다다 뭐 공격하면 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믿고 너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 내 지식이 철학적 지식이 이게 방해가 된다.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못 믿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참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괴로웠던 게 아,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을 건데 정말 좀 그 일이 꼭 일어났으면, 근데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 일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듭나시더라고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 때문에 너희가 갈등을 겪느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갈등이 내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흔들어 놓아요. 다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결국은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대해줘야 돼요. 아주 선하게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 할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